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디도도 나와 함께 데리고 갔노라. 그리하여 내가 계시에 의하여 올라갔고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노라. 그러나 명망 있던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은 몰래 드려진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그들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리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 같이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막강하시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기둥들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정했을 때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더라. 다 함께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니 그 일은 나 또한 기꺼이 행하던 바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속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을 속박하죠.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를 꼭 배워야 되고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심지어 뭐 저주를 받는다, 뭐 구원도 못 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쓰고 있는 책에 꼭 중요하게 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요. 14만 4천에 대한 내용.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단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조차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왜 14만 4천이 유대인 12지파라고 12,000명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새롭게 바꿔서 말도 안 되는 뭐 베드로도 그 지파에 들어가고 등등등 넣어서 마음껏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들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다. 여러분,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는요, 신천지에서 좀 붙어있는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정도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대한, 비록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진짜 얽매이게 하고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도 여러 여호와 증인도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줘도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면 화를 내요.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세운 걸 아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렇게 너희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방종이죠. 오히려 내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께 묶인 바 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묶이는 것 외에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는 것들이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나가는 삶에는 우리가 묶여야 되죠.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묶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죠. 귀신의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근원에 대해서 뭐 에녹서나 이런 데를 보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공포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반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들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어깨 빡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 딱 힘주고. 예. 그래서 영적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의 보혈을 대고 믿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혹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깨닫고 고백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을 때 우리의 삶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역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에게 얽매임들을 줘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만 네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줄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 사랑 편지를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오라.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야. 영원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저 새 예루살렘의 통치로 들어가자. 인간들이 기다리던 그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나 사탄이 만드는 그 유토피아는 짝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면요. 지금 얼마나 맹렬하게 전 세계에서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신의 문제. 그러므로 사람이 해킹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앞잡이로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의 어젠다를 풀어낼 때 정말 악한 자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그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진화론을 펼치면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아닌 정말 나중에는 지배당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미 벌레, 곤충을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먹였다는 그 기록이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곤충들은요, 인간에게 먹도록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메뚜기 뭐 이 정도, 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이 정도지. 우리가 설국열차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엄청나게 더러운 곤충들, 벌레들을 단백질 블록으로 만들어서 하층민들에게 먹이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방송에서 뭘 말합니까? 소가 메탄가스를 위해서 천연가스를 방구로 내놓는다고 하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점점 소를 못 먹게, 소를 먹지 마라, 소를 먹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그 뉴욕 대학교 그 학자인가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고기를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단백질 알레르기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그런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 벌레에게 물리게 하면은 단백질 알레르기가 생겨서 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자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인 거예요. 그럼 유전자 조작 모기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그 벌레를 연구하고 있는 그 회사가 그 회사예요. 유전자 모기 회사. 그 회사에 수백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 게이츠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맛있는 소고기 우리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맛있는 소고기를 왜 지만 먹어? 우리는 벌레 먹으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대체육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대체육 안에 들어가는 뭐 조직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고기가 맛있겠어요? 소고기는 한우입니다. 네. 예전에 마블링이 안 좋다, 기름이 안 좋다 그러지만요. 지금 그 연구하는 그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돼지 기름에다가 볶아 먹으라는 거야. 일반 식용유가 좋지 않다라는 거야. 특별히 진짜 안 좋은 기름들은 카놀라유. 예. 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콩기름, 카놀라유. 예. 식물성 기름 있죠.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사실 기름은 정말 좋은 건 동물성 기름인데 그나마 좋은 거는 저희가 어제 파스타에 넣어서 먹었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거 좋은 기름들은요. 좋은 기름을 일부러 먹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JYP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양제를 이만큼 먹고 비싼 올리브 오일을요. 한 숟갈 떠서 그냥 기름채로 마셔요. 연예인들은 그렇게 좋은 거 그냥 먹는다니까요. 한 병에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름을 떠서 그냥 마십니다. 몸에 좋은 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특히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몸을 다 망가뜨리고 뭔가 오염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악한, 보통 딥스라고 말하는,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바로 이 팬데믹의 핵심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면 지금 다 지금 오픈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요. 딥스테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냐면 내가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대통령 준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 같은 사람들 이 한국 교회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 높이면서 지금도 11조 많이 했다. 그거는요, 본인의 악행을 숨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유엔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그 땅을, 유엔 본부가 들어선 땅을 제공한 기업이 바로 록펠러 그룹입니다. 록펠러 그룹이 있었던 그 건물의 번지수가 여러분 666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악한 자들은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빈번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소수의 엘리트가 던져놓는 떡밥에 이끌려서 그것이 죽으러 가는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구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서서히 물이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잠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얽매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나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속박하고 누가 우리를 묶어서 인간의 종이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도록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Set me free. 완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얽매이는 게 없어요. 무엇에 얽매이십니까? 저 지금 예배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건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사랑에 내가 묶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묶이는 사랑인 것이에요. 왜? 그분만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묶이는 것이야. 이제 그 사랑에 묶여서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했죠. 자, 2장 1절에 보면 그 14년 뒤에 바울이 한참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었고, 그리고 보름 동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삶과 모습과 사랑과 말씀에 대해서 듣고 교제를 했죠.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직 전체 예루살렘의 이 교회와 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의 대표와 전체 연합들에게 아직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12사도야말로 진짜 사도고 12사도가 제일 높다. 가장 높다. 그들의 권위가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유다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랑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밥도 안 먹는다. 여러분 밥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밥도 안 먹을 수도 있죠. 항상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밥 때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 모습이 가족들이 봤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니면서 말려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았죠.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거기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도급으로 인정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장면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의 가운데 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파송을 받고 야고보랑 친하다. 야고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에게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야고보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과 함께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아니다라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도 함께 데리고 헬라인 디도도 함께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내가 계시에 의해서 올라갔다. 계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어떤 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인증받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냐라는 그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들이 올라갔다고 나와 있죠. 한 가지 사건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한 사건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어떤 부분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관점들을 되게 봐야 돼요. 오늘도 뒤에 보면 이 디도의 문제에 관해서 디도가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제 뭐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명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났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굽신거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면 그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것이 예수님의 계시 때문인데 이게 뭐 12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한 거라면 본인이 받았던 그 계시가 약화되는 게 있는 거죠. 가르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직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직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러한 강직함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행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겁니까? 스테이크에 육즙 다 빼고 먹을 거예요? 순대 안 먹을 거예요? 순댓국 안 먹을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많은 것들, 돼지고기, 삼겹살 안 드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린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고. 이런 모든 음식에 대한 자유와 그런 모든 그 코셔라고 하는 유대의 규례를 이때 깨진 거예요, 이때. 몇 가지 빼고는 이건 꼭 지켜라. 성찬과 세례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들 죽여갖고 매달아 놓는 거, 시체들, 이런 거. 짐승 죽여서 그런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고양이 죽여갖고 매달아 놓고, 개 죽여서 매달아 놓고, 절하고, 그 앞에서 뭐 음식 뭐 이러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매달아 놓지 말라. 그런 특별히 귀신과 연관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는 자유롭게 너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야.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음식도 아무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있다면 그냥 먹으라는 거야. 왜? 그 음식 자체에 뭐가,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지 말라. 물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그런 거고, 내 자신이 양심이 약해갖고 먹으면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뭐 제사 음식에 사실 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뭘 짓을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사를 지내면 제사 음식에 귀신이 똥 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경기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그런 말씀 하셨는지. 그런 게 미신인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얽매이지 않게 자유를 준 거는 사도 바울의 그런 분명한 노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았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죠. 그는 원래 헬라인이죠. 그러나 유대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있었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는 헬라 피인데 지역은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그 할례는 디모데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 두 사람에게 다른 적용을 보면서 바울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했어요.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비진리, 사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부터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실제로 돼버렸어요. 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면, 강조했다면, 교회에 왔을 때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이단들은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제7일 안식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결정적인 초대교회의 계기가 있었어요. 부활을 근거로 한 제8일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거짓 형제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우리 이제 대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예. 소령 말씀드렸죠. 소령 마로봉. 예. 그때 나이로 하면 40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벌써 흘렀네요. 그분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상사라고 해서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이제 그 부대에 오래 계셨던 그런 이제 뭐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원사라고 또 있거든요. 원사들은 진짜 할아버지예요. 나이는 40대 초반인데요. 진짜 딱 보면 60대로 보여요. 정말. 군대 밥은 그렇게 몸에 안 좋은가 봅니다. 주름이 쫙 가 있고요. 그냥 와 진짜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요. 40인데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그런 양반이 너 이렇게 들어누워서 밤에 너 새벽기도 갈 거냐 이러면요 거기다 대고 네 가겠습니다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등병이. 더구나 고참들 다 쫙 옆으로 예수님처럼 옆으로 들어누워서 이렇게 TV 보면서 저 미친 새끼 저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말이 나옵니까? 근데 딱 그 순간에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게 느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교회 간다고 말해. 너 새벽기도 간다고 말해. 이런 담대함을 주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이제 한 몇 분 동안 막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미친놈, 또라이, 잠도 안 자고 어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갔어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걸어가다가 뭐 사단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등등. 새벽에 깜깜한데 진짜 여러분 사단장님이 추링 입고 옆에 쑥 누가 뛰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그 군용차, 그러니까 관용차라고 그러죠. 빨간 별, 여러분 사단에서 별 2개 붙은 건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별 2개 깜빡하면 뒤에 차가 따라오는데 와 보디가드들 붙었고 딱 운동한다고 뒤에 따라와요. 사단장 멋있죠. 다행히 그분이 저한테 누구냐고 묻질 않아서 제가 새벽기도를 무사히 갔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한다 했을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복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과 담대함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념책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날이 우리 앞에 온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누리고 세상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부유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영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됐어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다윗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온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금덩이가 넘치는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던 다윗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전쟁에서 이제 나가지 않아도 자기 종들이 군대가 나가서 얼마든지 이기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됐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기름져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 자기 종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유혹은 그럴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기름이 낄 때
아, 이쯤이면 됐어라고 만족감에 느낄 때, 내가 달려가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을 때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은밀하게 와서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로 오게 되고, 그 열매가 무엇으로 왔냐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 자식들이 칼로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동침을 하면서 아버지를 능욕하고, 그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고, 그는 또 그 형을 죽이고, 그 형은 또 그 아들의 누이를 강간하고, 이런 막 뒤죽박죽의 칼과 죄로 번복된 그 결과가 무엇에서 왔냐면 바로 다윗에게 은근히 들어왔던 그 세상적 부여, 그의 영적인 눈이 멀면서 기름기가 껴서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유혹당했고, 그 유혹을 덥석 붙잡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예전에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스마트라고 들어간 어떤 기계들은요, 스마트. 그 기계는 스마트하죠. 그러나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다 하고, 구글 뭐 해줘 하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가 수백만 대가 이제 각 가정으로 들어갈 때 2-3천만 원이면 나온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어요, AI 로봇들이. 그것이 여러분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어요. AI가 시스템이 언제 미쳐갖고, 여러분 실제로 그 미국의 국방성에는요, 스카이넷이라는 그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AI가 실제로 개발되어 있답니다. 모르면 장땡입니까? 무식하면 장땡이 아니죠.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저 우리만 막 복받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마귀의 지배체제가 짐승의 정부가 속속들이 준비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그들의 악한 자들의 손에 내줄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주십니까? 사랑하는데. 건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세상들이 그냥 그저 단순하게 지속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꿈 다 이루고 평생 살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1분 1초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적당히, 세상의 것들은 적당히 질서 있게 어느 정도만, 꼭 필요할 때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그러지 그냥 넷플릭스를 깔아놓고 거기 붙잡혀서 시리즈로 보지 마세요. 잠식당합니다. 이 폰에도 잠식당해요.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잠식당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꼭 필요한 거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안 되면 기도하시고, 안 되면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거를 찬양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를 사용하겠죠. 요새 시편 낭독 이런 거 많잖아요. 틀어놓고 잠잘 때 만약에 내가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틀고 하라고 그래요. 헬스할 때도 여러분, 이 헬스할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가피프레드 들어가면은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앱이. 그거 몇천 원이면 삽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NLT 같은 거 틀어놓고 들으세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성경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운동하면요, 굉장히 일석이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헬스장에는 유혹이 없습니까?
헬스장에도 진짜 육신적 유혹이 진짜 많은 곳이에요. 제가 어제 아가페 목장에 어떤 형님 산마하나님이라고 그분 형제가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그거 아주 정말 겸손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지체는 이렇게 그런 악한 영들 눈에 보이나 봐요. 좀 괴롭겠더라고요. 마귀들이 공격하는 걸 이제 리얼하게 올려놨는데 그런 음성이 들린대요. 마귀가 서 있대 아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정말 팬티 같은 옷을 입고 운동하는 여자가 딱 그 뒤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옆에 서서 그 형제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야 가서 말 걸어. 이 여자 오늘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옷을 팍 들러붙는 거 입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어떤 육신적 연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뭐 몸빼바지 입고 운동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적절하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신앙생활이 나 위해서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뭐겠어? 그러면 나 잘 되고 나만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내 행동이 덕을 끼치는가 사람을 세우는가를 조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예의와 절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면요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자매가 전도지를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 자매가 몸매가 되게 몸매가 좋아요. 발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뭐 헐벗은 옷을 여름에 입고 다니는 거. 완전 진짜 헐벗고 거의 뭐 이렇게 속옷 비슷한 거 입고 전도지를 돌린다는 거. 저는 이해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혜림이가 같이 할 때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혜림이가 싫어하고 막 얘기하죠. 네. 근데 나는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막 프리하게 속옷만 입고 막 뒤에서 보면 막 그냥 등짝 다 보이는 탁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돌려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그럼 나 혼자 무인도가 살아야죠. 무인도가 하나님 믿으면 돼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예의예요. 예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은 예의가 필요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제가 진짜 오늘 이상하게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파스타집 할 때 권사님들이 목사가 만드는 파스타 먹으러 와서 9명이 와서 7인분 시키면서 저희가 구역예배 드리고 왔는데 떡을 먹고 와서 배가 불러서 7인분만 주세요. 근데 면은 많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커피도 원래 리필 안 해주는데 갑자기 돈도 안 내고 리필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리필 해주자. 그러고 그 비싼 최고급 원두 스페셜티 상위 7%의 원두를 직접 볶은 걸 탁 또 드립을 내려 줬잖아요. 근데 안 먹고 또 버리고 왔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것이 일산에 있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권사님들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욕이 되는지를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예수 믿는 개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니까 이제는 띵까띵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다. 하지만 그 삶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배워나가서 어찌하든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나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상이라니까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상 받았습니까? 다 상 받아요? 다 상 못 받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야단 맞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사랑의 마음도 부족했고 그에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과 훈계가 나에게 부족했다면, 교양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의 태도나 언어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단 맞습니다. 이거 야단 맞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야단 맞으니까 야단 좀 맞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야단 맞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야단 맞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어떻게 야단 맞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휴거대에 올라가면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예식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모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수하셨던 믿음의 삶, 선한 삶, 순종의 삶,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삶에 대한 기록, 충성과 헌신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삶이 있죠. 고치지 않고 아직 고집부리고 점과 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지만 그 옷에 점이 찍혀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부분이. 이게 바로 죄고 허물이고 연약함인데 이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띵가띵가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삶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점과 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왜? 세마포를 입었는데 얼룩덜룩 점과 흠을 가지고 상은 받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억의 인류가 다 집중되어 있고 함께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통과해서 한 사람이 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 7년 동안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그 상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너무 기뻐하지만 그 상이 불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갖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막 낯뜨겁다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막 수억 명이 다 쳐다보는데 내가 받은 상이 다 불타버리고 없고 하다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개망신. 천국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을 줄 아세요? 영혼은 구원받지만 여러분 그 일생의 개망신이 여러분 영원토록 간다니까요. 면류관 뭐 코딱지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달고 다니면서 면류관이다. 근데 막 어떤 형제는 너무 막 3단 케이크 면류관 휘청휘청 막 어이구 무겁네. 그러면 옆에서 막 아이고 할렐루야. 말 걸기도 미안해. 그런 존재가 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정말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배제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겁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80, 90,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젊은 친구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고요. 드러내놓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리면서 이 적들과 싸우면서 그 인생을 다 불살라 살았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울같이 엄청난 위대한 종이 없는 거예요. 자, 본문에 넘어가 보면 9절에 보세요. 자, 기둥들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정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 다음에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과 5권을 기록했죠. 또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21권이에요. 다 합치면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중에 바울이 제일 세. 12사도가 아니라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 바울을 깎아내렸지만 바울이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이때는 인사를 하고 인정했던 건 뭐냐면요. 막강한 바울
베드로와 요한과 이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인정을 하고 손을 압수를 하고 바울의 서신들이 읽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했어요. 열두 사도가.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과 같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했던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그 어떤 인간의 행함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이 복음을 오늘 이 회의 가운데서 확정이 져진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유력한 자들과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인정받았죠. 자, 바울의 대적들은 완전히 짓밟혔고 망신 다 당했고, 왜? 그들이 추정했다라고 얘기하는, 알고 있었다라고, 야고보는 몰랐는데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의 이름을 대고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이 야고보가 악수를 하면서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줬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거만 해라 하고 딱 결정해줬다. 이제 끝난 거야. 할례 필요 없다. 코셔 음식 규례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 요거만 딱 지키게라 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대적들을 그들을 통해 역사했던 마귀인 거죠. 마귀가 사용한 거죠. 그들을,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효력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용기를 내고 희생하여 일평생을 드리고 결단하여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고 책을 쓰고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도 일을 시키네, 힘드네, 그런 게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면. 저는 특히 뭐 이렇게 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해야 됩니다. 안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려거든, 만약에 조건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시면 됩니다. 저를 기쁘게 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달린다. 오케이. 그러나 저 때문에 달리지 마세요.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위해 달리라고 하시면 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대적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죠. 다르니까. 바울 같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다 지나갔죠. 신사도는 없습니다. 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죄송한데 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구원의 특징처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사도의 승리이며 이방인 교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알려면 성경을 참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상의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selfish. 이기적인 나의 자아. 세상에서는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성취시키라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특징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교회 오면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자매님 도장 꽉 찍어서 이렇게 딱 똑같이가 아니잖아요. 개성은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적 욕망과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요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그 김창옥 씨 유명한 사람 보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보면 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이제는 뭐 이런 사람을 떠나, 이런 사람이 네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런 좋은 존재가 돼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둬야 돼. 이건 정말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하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나의 안에 올라오는 욕망과 불편함과 이기심들을 파쇄하면서 계속 그분 앞에 굴복해 나갈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상이에요. 상 받읍시다. 세상에서는 안 받아도 돼요. 엉터리 상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 예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바울과 같은 삶의 그 라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저 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천년 왕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왕국이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발자국이 이 시대에, 세상의 창조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유토피아가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님의 분봉왕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자유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구속을 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짐승의 정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CBDC와 디지털 화폐, 아버지여,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해서 인간을 아버지 노예로 삼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주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
주께 상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모습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묶임바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아버지 묶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화에, 디지털 문화에 스마트하다고 속이는 모든 아버지 낭비하는 삶 속에 묶이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사람과 노래와 먹고 마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의와 자랑과 정과 욕심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혼들이 깨어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달리고 인생을 던졌던 바울처럼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그 사랑의 순종에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 묶이는 자가 아니요 주를 위해 묶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시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선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육신의 속성이 끊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함께 중보하며 영혼들을,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적인 회복과 회심과 돌이킴,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을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주 앞에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자고 아버지 졸 때가 아닙니다.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때가 급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 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주실 상을 받기 위해 아버지 달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자들이 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보좌에서 아버지와 책망받을 것입니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잘했구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정말 주께 드려지는 영적인 존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